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그냥 우리 세상의 법정에서의 재판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이 재판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 그 한국 피스메이커 이사회도 있었고 아침에는 저녁에는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도 거기 회원으로 계셔서 같이 얼굴도 뵙고 했었는데 근데 이 피스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특히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갈등을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로 해결해 갈 것인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힘도 하나로 더 모아지게 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갈등이 잘 해소되는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갈등 분쟁 해결 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전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했었지만,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갈등 분쟁 해결 센터.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 또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서 그러한 문제들을 먼저 1차적으로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센터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그러니까 아직 주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그들이 제비 뽑아서 그들 지파가 거하게 될 분깃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깃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 성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는데, 특별히 재판, 공의로 재판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안에서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게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나라가 유지됨에 있어서 공의로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의로운 재판이냐? 공의롭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 그러면 잘못된 판결이 나오겠죠.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결하는 것, 멋있고 잘생겼느냐 이런 기준에게보다는 그냥 외적인 모습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라. 또 나오는 것은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뇌물, 돈을 받으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되게 하게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이것저것 재판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바른 것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3대 절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재판을 말하고 이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그러니까 제단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 쌓는 것. 그런데 그 제단 곁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곁에 둔다는 겁니다. 우상.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아벨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양을 드렸든 곡식을 드렸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만, 가인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아주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의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수확을 거두는 것, 그건 너무너무 바람직한 모습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뭔가 나오는, 아니면 샤머니즘의 어떤 부적이나 주술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배교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백성들도 손을 대는 겁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기를.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끝에 이런 부분이 있죠.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성소죠, 성소. 그리고 9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물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놓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설립된 것, 세워진 것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이것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제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에 악을 제어버린 다음에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였다.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심판주도 되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세워진 제단 옆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릴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20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만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